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양심 냉장고라는 TV 프로그램을 TV에서 방영했습니다. 이경규 씨가 나와서 이 사회 실험 카메라처럼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야심한 밤에 막 새벽 1시, 2시 막 이럴 때 도로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거의 없는데 사람도 없고 차도 없죠. 근데 그럴 때 가끔씩 지나다니는 그런 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들이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냥 지나쳐도 될 그 신호를 지키는가, 심지어는 정지선까지 지키는가를 잠복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그런 가슴 따뜻해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을 섭외하는 게 아니라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제한 시간 안에 선행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없이 방송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날도 촬영 종료를 5분 남기기까지 선행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 촬영을 접어야 되나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군인인 군복을 입은 상병이 나타나서 어르신의 짐을 드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래서 촬영 종료 5분 전에 극적으로 그 선행을 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냉장고를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상병은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30일 포상휴가를 받았고 그 선물 받은 냉장고를 부대에 기증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까지 꽤 오랫동안 그 부대에서 냉장고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각박한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주니까 참 따뜻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면 이 대한민국은 점점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법을 쉽게 어깁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법을 어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는 식의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교통이나 길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토바이들이 인도 위를 달리고 도로에 편의대로 주차해놓고 볼일을 보고 오는 등 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세상이 되었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지적하면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유근영 선생님이라고, 오은영 선생님 말고요, 그 유근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막 육중한 몸을 가진 그런 오은영 선생님처럼 막 가발 쓰고 다니면서 이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막 비행을 저지르고 하면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그러지 못하도록 예의를 가르쳐주면서 그런 걸 컨텐츠로 이렇게 찍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그 개그맨 한 명이랑 그 명현만 그 격투기 선수랑 같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 청소년들을 이렇게 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구월동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누가 봐도 정말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서, 소위 말해 길빵이라고 하죠. 정말 길 걸어가면서 담배 피면 그 뒷사람들한테 다 그 담배 여기 마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담배 끄라고 하고 막 버릇없이 딱 던지니까 빨리 주우라고 혼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 사람들 뭐 덩치가 이래요. 그리고 한 명은 그 격투기 선수고 그 살짝 주먹에 스치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도 막 그냥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욕을 하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도 그냥 냅두라고. 이 관내 비행 청소년이에요. 무슨 그 비행 청소년이 할당돼 있나요? 그 관별로?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점점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도 없어지고, 어리다는 이유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야 되고, 누가 누구를 혼내는 것도 사라지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적어도 처벌이고 목을 떠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도덕과 양심과 선행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고, 뉴스를 틀어주면 식물이 죽는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죠.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은 여전히 양심 냉장고 같은 방송을 통해 이 시대의 양심을 찾습니다. 뉴스는 부정적인 잘못된 일들을 고발합니다. 학교에서는 정직한 삶을 가르치고 선행과 예의를 가르칩니다.
제가 모르는 건가요? 이 시대는 제가 그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잘 모르는 건가요? 학교 가면은 얘들아 이제 거짓말 적당히 해도 돼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근데 점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뿐만 아니라 청년들, 장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점점 도덕과 양심과 선행은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야 적당히 착하게 살고 남 속여 먹으면서 네가 잘 돼야 돼라고 가르치나요? 그런 부모가 뭐 간혹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자식을 망치는 거겠죠. 대다수의 99%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거짓말 치면 혼내고, 자녀들이 도둑질하면 혼내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려고 애쓸 겁니다. 하지만 정부도 의회도 학교도 가정도 그렇게 선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부도덕한 행동들은 누가 저지르고 있나요? 저기 뉴스에나 나오고 감옥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나 그 부도덕한 행동들을 저지르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큰 악행이 아니더라도 모든 부도덕한 행동들은 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자녀들, 다 어디서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겁니다. 극악무도한 악인만이 신호 위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 일을 하고, 상종 못할 범죄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닌 척하죠. 왜 아닌 척하죠? 왜 아닌 척해요? 선이 뭔지를 대충 아니까요.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아니까요. 그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뉴스에서도 범죄를 고발할 때 사람들이 함께 손가락질합니다.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나오면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선이 뭔지를 아니까요. 양심 냉장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그 사람들이 냉장고를 탈 때 아, 배 아파. 왜 저 사람이 냉장고를 타가 아니라 괜히 나도 같이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에 감동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 감동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분노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선을 추구하고, 또 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행을 진정으로 행하지는 않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신을 믿지 않아도 선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C.S. 루이스와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선이 있다고 믿는 한 그 사람은 신을 믿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짓말이 나쁘다고 정한 겁니까? 도둑질이 왜 나쁩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의 물건 뺏어서 내 걸로 만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왜 나쁜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게 왜 나쁩니까? 미우면 그냥 죽이면 되지. 그게 나쁘다고 우리 모두는 다 느낍니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다 나쁜 거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쁜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나쁜 거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법입니까? 법이 없는 원시 부족들도 살인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도덕과 양심이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왜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존재가, 선한 신이 그것을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도시는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척하는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을 추구하고 행하는 척하는 사람들과 그냥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갔다는 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현대의 독자인 우리는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들은 그래도 이게 감사한 건데요, 성경에 익숙하다 보니 바리새인이 싫어요. 그리고 세리가 좋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을 싫어하고 세리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은 위선자 이미지고 세리는 사실 그냥 나쁜 사람인데 뭔가 불쌍해요. 뭔가 긍휼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대요. 평범한 사람 다 냅두고 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사람들, 이 본문을 대하는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는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다는 말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역시 바리새인이야. 존경심이 막 우러러 나옵니다. 역시 바리새인 멋지다. 기도하러 가네. 또 누굴 위해 저렇게 기도할까?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반면 세리는 어떨까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가볍게 말할 게 아니라 악인도 그런 악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얼굴을 굳이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나빠지죠?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씩은 다 키우시잖아요. 근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떠올랐죠? 세리는요, 여러분이 누굴 떠올렸든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한테 나쁜 사람,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그냥 그 사람이랑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 한 명씩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굴 상상하든 세리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솔직히 세리는 받아주면 안 됩니다. 세리는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동족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로마 편에 서서 동족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운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진짜 아닌 거예요. 세리는 진짜 욕먹어야 돼요. 정말 육두문자를 먹어도 다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10절에서 이미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두 사람이 누굴까?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끝. 더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와, 박수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다? 어디라고 기도를 하러 올라옵니까? 어디라고 감히 무슨 낯짝으로 그 기도 자리에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세리에게는 어디라고 감히 올라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이 결론이 우리에게는, 지금 현대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가볍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이 본문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막 항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건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랍비이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셔도 이건 진짜 아닌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더더욱 이건 아니죠. 세리는 진짜 아니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세리는 아니라니까요. 세리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 그가 아무리 뉘우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만은 들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들으시면 안 돼요. 세리가 세금을 많이 걷었다, 그러니까 아우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죠.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기름값 오른 것처럼 뭐 1,600원, 1,500원 하던 기름값이 2,000원 된 게 아니에요. 세리가 돈을 얼마나 걷었는지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걷는 거예요. 돈을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세리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이 있었고, 세리 때문에 집안 형편이 거덜난 사람들이 있었고, 진짜 망했다고요.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진짜 굶어 죽는 상황이 되고, 그 세리들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1,000원이 2,000원 된 거 정도의 수준,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세리 XX들 때문에 진짜 이게 이 이스라엘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두문자 썼을 거예요. 세리를 볼 때마다 욕하고 돌 던지고 막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지나다닐 때는 로마 병사들이 그를 지켜줬죠. 죽을까 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바리새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냥 그들이 위선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 때문에 성전 문 앞에는 항상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한테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가난한 거지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고 구휼을 하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다 먹고 살고, 그들은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11조 때문에 성전이 운영됐습니다. 그들의 청결함 때문에 사회가 유지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특히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바리새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몰라요. 그들을 끌어내리면서 색안경을 끼고.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양심 냉장고에서 냉장고 받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색안경을 또 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하는 식으로 봐요. 근데 세리는 그래도 뉘우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은 여전히 나쁜 사람, 세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세리가 나쁜 놈, 바리새인은 존경받을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세리 자꾸 붙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선하게 살고 가장 박수받고 무슨 이렇게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고, 영향력만 있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영향력 있어도 이상한 사람 많아가지고 선한 사람들,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순위에 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리는 그냥 매국노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오늘 말씀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대요. 진짜 기가 막히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오케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구나. 그래, 기도 정도 들어주실 수도 있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리새인이냐 세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가 의롭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선한 사람이 의롭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평생을 엄청난 수고로움 속에서 선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진짜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 했다고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세리처럼 내 배만 불리다가 어차피 진짜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전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데,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세리처럼 악하게 살다가 그냥 뉘우쳐라 이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죄를 고백하면 된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어차피 그거는 안 되니까 그냥 세리처럼 나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 그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가 의롭지 않다는 건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세리 하면 사람들이 으유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절로.
세리는 의롭지 않아가 그냥 저절로 이미 탑재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 바리새인도 의롭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리가 나쁘다는 건 세상 천지가 다 알지만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니까요. 선행을 하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깨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선행이라는 것은 그 삶에 하나도 없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정도로 선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교회가 반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악행에서 선행으로 행동이 바뀌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서요, 어른 다음 세대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할 거 없이 중고등부 청소년부 같은 경우 비행 청소년들 오는 거 싫어합니다. 공부 잘하고 반듯하고 말 잘 듣고 딱 말하면 착착착 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비행 청소년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악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행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인사 잘하고 말하면 딱 듣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착하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반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선행과 악행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도시는 선행을 하도록 교육하고 독려합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누구라도 선행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이상할 만큼 모두가 선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길 가면서 누구라도 붙잡고 말해보세요. 우리 거짓말하는 모임 만듭시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막 같이 모여가지고 도둑질하고 다니고 모여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당근 같은 데다가 거짓말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이러면 너무 재밌겠다. 모여가지고 거짓말 치는 모임이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모임 있나요? 그러면서 뿌듯해하고 오늘도 하루도 알찼다 이러면서 막 은행 털고 나서 금은방 가가지고 이렇게 금 훔쳐가지고 오늘도 너무 알찬 하루였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선이 뭔지를 아는데 희한하게 이 도시에 이상할 만큼 악이 함께 공존해요. 모두가 선이 뭔지를 아는데 악이 득실득실 넘쳐나요. 넘실넘실거려요. 은밀한 곳에서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진정한 선행의 마음이 없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륙교회는 주일에 10계명을 낭독합니다. 10계명이니까 몇 개의 계명이죠? 10개예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는 11번째 계명이 있어요.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마라입니다. 계명을 쭉 말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11번째, 들키지만 마라.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뭐가 선한지 다 알아요. 그러니 누가 볼 때는 그런 척하고 은밀한 곳에서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가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선의 기준에 맞게 사람들 앞에 쇼윈도로 전시를 해놓고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그렇게 도시는 선행과 악행이 뒤엉킨 채 모두가 선한 척하는 위선을 떨지만 진정한 선행은 없는 불의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지금 한 도시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앞에서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철로 역정처럼 이름을 좀 바꿔봅시다. 선행과 악행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행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악행도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제부터 그렇게 불러볼게요.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는가?
악행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로운 악행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의롭지 않았더라 하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악행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악행은 그냥 악행이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인간 중에 하나가 의롭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딱 두 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진심의 두 마디가 그를 의롭게 한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겁니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그의 행실을 보면 그가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그게 용서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두 마디밖에 한 거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악행이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그가 선해집니까? 의로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의로워요? 그가 의로워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자비로우셔야만 합니다. 의로워지는 길은 자비로움이 무한하신 그분께 자비를 구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속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지만 아니 너는 용서받을 자격 없어 라고 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건 틀림없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용서를 구하는 그의 마음을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자비롭게 받아주신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기로 결정한 것 밖에는 그가 의로워진 길과 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사람도 악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 자비를 구하기만 하면 그의 행실을 보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은 자신의 선행을 내세웠고 악행은 내세울 것이 없으니 자비를 구한 겁니다. 결국 무한하고 영원하고 넘쳐 흘러서 달라고 하기만 하면 주실 마음까지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움을 악행이라 불리는 그 세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때 바리새인이 선행을 많이 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행을 하며 자비를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 악행을 하며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차라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다 갚을 수 없는데, 다 덮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에 반해 너무 커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악행을 해도 덮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며 자비를 구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악행을 하며 자비를 구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도시를 변화시켜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이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 도시에 선행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적어지고 법규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운동을 교회가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행을 하는 것은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고 사람들이 세상이 그 일을 하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어떤 종류의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죄를 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조를 가지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 천조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억 막 이렇게 하면 한 100억까지도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막 이렇게 20억, 30억, 옛날에는 막 200억 이렇게 당첨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억, 200억까지는 와, 그 돈 생기면 진짜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천조는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천조가 있으면은 뭐 재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1200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그 뭐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무슨 게시물이 떴더라고요. 연봉을 1억 받으면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만큼 돈을 벌려면 1200만 년 넘게 매년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하면 된대요. 1200만 년입니다. 1200만 년 동안 다 저축만 하면 돼요. 정말 많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정말 그런가 말이 계산해 보세요. 1200만 년이 맞아요.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버는 사람이 1200만 년을 모아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가 천조를 빚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한테 빚졌어요? 천조를.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갚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매일 껌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기름값도 내주고 만나면 밥은 내가 다 사고 만나면 뭐 하여튼 여행을 가면 여행비도 내가 다 내고 근데 또 혹시 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천조를 빚졌지만 또 생활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루즈 여행도 보내주고 크루즈 여행 한 번이 아니라 10번 보내주고 강남에 막 빌딩도 사줘요. 근데 강남만이 아니라 강남의 빌딩 한 채, 뉴욕의 빌딩 한 채, 런던의 빌딩 한 채 막 이렇게 사줘요. 그래도 다 못 갚아요. 천조는 못 갚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인류 중에 한 사람이 개인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한데, 근데 그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은요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오히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나 천조를 빚져놓고선 100만 원, 1000만 원 또 빌리는 사람이나 천조 빚져놓고 미안해가지고 막 빌딩도 사주고 크루즈 여행도 보내주고 껌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 사람이나 천조를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나 똑같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돈을 더 빌려가든 엄청난 것으로 갚든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 정도의 양의 빚은 어떻게만 해결할 수 있어요? 빌려준 사람의 자비로움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갚아요. 1200만 년 걸려요. 그거는 1억씩 벌 때 얘기예요. 먹지도 자지도 관리비도 월세도 뭐 전세도 무슨 이자도 하나도 안 내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1200만 년을 모으면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거고 1억 벌 때 못 갚는다고요. 그냥 자비로움에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탕감해 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조금 노력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쟤는 천조 빌려놓고서 100만 원 더 빌렸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밥은 제가 다 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천조 빌려준 사람이 어떤 기분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구해보고 혹시라도 그가 자비를 베풀면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자비로움에 그 용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크기가 천조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셔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진짜 대박인 거죠. 그 자비를 요청하지 않았던 선행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자비를 구한 악행 덩어리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선행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만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뒤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의 실제판이에요. 실제 사례 버전입니다. 악행이라고 불리기에 손색 없는 더러운 존재가 의로워지는 과정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리더였습니다. 세리 중에 최고, 세리장이었어요. 성경을 보니 부자였대요. 당연하죠. 그렇게 동족의 돈을 뜯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에선 세리장 삭개오가 죄를 뉘우치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에게 회개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가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는 일부러 그 장면을 생략한 거예요. 이미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세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그 감정 상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내려갔다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 즐거워하고 그를 영접했대요. 여기에 삭개오가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안 나오지만 그가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외로워하면서 그 악행을 자기도 알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이후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지금 세리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는 나온 거잖아요. 삭개오. 근데 바리새인의 실제 사례는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나와요. 누구냐?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 다음에 부자 관리를 만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자인 삭개오, 세리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똑같이 부자인데 재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재물을 버리지 못해요. 재물은 자신의 소유입니다. 자기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것처럼 교만한 자는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거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장면은 없지만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지만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길래 키는 작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구경하는데 세리가 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을 구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는 자신의 죄를 슬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영접했대요. 그런 그가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가 나쁜 거 알지? 내가 뭐 굳이 말 안 할게. 알지? 예수님께 눈빛 하면서 그래 그거 하면 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말해요.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삭개오의 감격과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그 전에 삭개오는 이미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삭개오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가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까 선행이 기도하러 갔고 악행이 기도하러 갔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이 너네 집으로 걸어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구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구원은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구원이 이 집을 방문하시니 극악무도한 나쁜 세리였던 그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며 악행이라고 불릴 만한, 악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어야 어울리는 그 사람의 삶이
의로움이라는 팻말을 붙여도 될 만큼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저절로 선행이 흘러나오는 삶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선행을 행해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밖에 없습니다. 그의 자비로움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시민의식, 선진 문화가 넘쳐나는 따뜻한 그런 도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뉴스에 흘러나오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자비가 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하고 선행이 많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서 진정한 선행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세상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그러니까 선한 척하지만 우리 다 뒤에서 비리 저지르고 거짓말 치고 그렇게 그냥 막 살아가잖아.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 자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아우, 저 예수쟁이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옛날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조롱하는 말이었잖아요. 저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거짓말 안 하더라. 쟤네들은 누구 등쳐먹지 않더라. 쟤네들은 진짜 선행을 하더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럴까? 라고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감격스러움 때문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선행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